땅에 1885년에 이 미국 선교사로 오셨던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습관처럼 쓰셨던 기도 노트에 적힌 내용 몇 가지 소개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살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서 자유롭게 걷고 또 들으며 보고 또 살아있어서 나의 하루하루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기도 노트에 적었다는 거예요. 조선 땅에 와서 영어 하는 사람도 없고 손짓 발짓으로 말했을 건 눈에 훤하요. 여러분, 나이 들었어도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을 늘 믿으면서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나에게 있어서 기적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의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 2년 주전 603년 밤에 신비한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려서요. 꿈이 뭔지 생각도 안 나고 해석은 더더욱 알 수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바벨론 왕이 바벨론 제국의 지혜롭다라고 하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순례들 이 네 그룹들을 다 불렀다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에 있는 지혜자들을 총체적으로 전부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명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다. 생각도 안 난다. 근데 그 꿈을 생각나게 해주고 알려주고 해석해 주면 이 많은 이 상급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3차례나 이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 알려주고 해석해주면 상급 내린다. 그러나 그 꿈과 해석을 너희 지혜자들이 알아내서 해석해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이 엄포를 놓았지요. 왕의 지혜자들은 죽음으로 협박하는데도 세상에 그 꿈을 잊어버렸는데 꿈이라도 알려주고 해석하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꿈도 알려주지도 않고 알아내서 해석해달라고 그걸 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들 외에는 왕의 꿈을 생각나게 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신들 외에는 여호와의 종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그동안 지혜롭다고 내 앞에 와서 큰 소리치고 다 안다라고 했는데 내 꿈도 이 생각에 내지 못하고 해석도 못한다면 너희는 지혜자들도 아니다. 이들을 다 죽이라. 아리옥에게 명령했어요. 심각한 문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어야 할 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그를 찾아온 이 아리옥에게 이 나를 들어서 왕 앞에 인도하라. 왜 이렇게 이 계획을 집행하는데 빠르냐? 하루 말미만 주면 내가 그 꿈을 알아내서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들에게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도 알려주시고 해석도 주실 것이다 하며 합심해서 기도 부탁하고 그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어요. 해석도 주어요. 놀라운 지혜를 주셨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잊어버린 그 꿈을 생각해내고 해석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높여주는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포로가 총리가 된다는 것,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호랑이에 물러가도, 이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한다면 호랑이에 물러가도 기도만 하면 아마 살아날 이 방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못 하겠어요. 아리옥이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다니엘에게까지 찾아왔을 때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하느냐, 사건의 전말을 알려달라 해서 듣고 나서 하루만 기다려달라. 내가 오늘 밤에 이 말미를 주면 알아서 그 꿈을 생각나게 해서 해석해 줄 것이다. 당당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는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왕의 꿈을 생각나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합심하여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밤에 기도했어요. 17절 18절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니라. 개인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합심 기도 더 능력이 있어요. 금식 기도 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아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합심해서 하나님 꿈 알려주시고 해석도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셨지요. 여러분,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움과 당황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절박함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지금 살아계셔서 제 기도 좀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는 간절함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 앞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1장에서 황관장에게 다니엘이 우리는 왕의 이 진미 포도주 말고 이 채식만 먹는 거 허락해줘라, 누가 더 얼굴빛이 나은지 한 열흘만 말미를 주어서 달라고 했다가 허락받았지 않아요. 2장에서도 이 경호실장에게 하루만 말미를 주어라, 그러면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 연장을 받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지요. 위기 때에 때때로 미련한 말보다는 무슨 말이 필요하다? 지혜롭고 명철한 말이 필요해요. 그런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은혜도 덧입을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죽음의 위기와도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먼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심하여 때로는 금식도 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 20절에 보십시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무엇으로? 환상으로, 완전히 영화 같은 거 보듯이 눈에 환하게 금신상이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십시오. 찬송하고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20절에도 나와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여러분 21절에도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23절에서도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으면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사용하겠느냐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어요? 지혜를 주어요. 뭘 주어요? 능력을 주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날이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금신상의 환상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주시고 지혜로 해석도 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꿈꾼 꿈을 잊어버렸던 그것을 환상으로 그대로 눈으로 보듯이 보여주고 또 해석까지 주었을 때 다니엘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로 경호실장 아리오에게 달려가지 않고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 찬송, 그 다음에 감사,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게 어려움 당할 때, 이 어려운 문제에 몰두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향하여 갈릴리 호수에 나아가다가 풍랑 친다고 풍랑 바라보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찬송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기도하고 나서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증거하고,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20절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21절 봐봐요. 그는 때와 계절을 뭐하며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는 깊고 은밀한 일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사계절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 내가 오늘 이 청년부실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드리러 가보았더니 온풍기 틀어놨어. 아니 어느새 온풍기 틀었어요. 지금 엊그저께 덥다고 에어컨 틀고 예배했는데 지금 뭐예요? 온풍기 틀어야 될 때가 돼버렸어. 야,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가을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 환절기 때 건강 유의해야 돼요. 제일 장내 많이 치는 계절이 언제다? 환절기요. 환절기 때 주의하고, 추위에도 일찍 나가지 말고 주의해야 돼. 근데 이렇게 갑자기 세월이 오고 이렇게 계절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왕을 폐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다니엘에게, 그 어린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해석하는 또 능력도 주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린 다니엘 앞에 엎드리게까지 하지 않아요. 여러분, 1장에서 7장까지 꿈은 거의가 다 다니엘이 해석해요. 이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도 해석 못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꿈 여러 가지 그 환상의 해석을 직접 알려주어요. 우리가 뭔가 안다고 하지만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알려줘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혜롭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 지혜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진리의 성령이여 진리의 말씀 더 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얼마나 당당한 다니엘의 모습입니까?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뭐예요? 어려울 때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 응답 받을 때 뭐 하자? 찬양하자. 이어서 뭐 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금년 가을에 뭐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아침 먹고 나면 엄마들 점심 끼니 이 쌀은 없고 이거 뭘 먹어야 될까? 점심 먹고 나면 자녀들은 많은데 저녁 뭘 먹어야 될까? 한 방에 온 식구들 다 이불 하나 덮고 이쪽으로 당기면 이불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먹을 것 넘쳐나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말고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임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그 응답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 20절에서 22절은 3인칭으로 다니엘이 찬송했는데, 23절에는 1인칭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니엘 2장 46절 4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 다니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린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런 선물을 주면서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않아요. 바벨론의 왕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위기 앞에서 합심기도, 찬송, 그 다음에 감사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미국 연합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루에 12번을 감사하라고 여기 교인들에게 붙여놓고 알려준 내용 한번 소개해 보십시다. 첫째, 새로운 시작을 주신 아침에 감사, 일용할 음식을 주신 식사에 감사,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 일할 수 있는 보람을 주심에 감사, 이 일을 통해 비전에 도전하게 해 주심에 감사, 이 일을 완수할 능력을 주심에 감사, 함께 대화할 동료를 주심에 감사. 여러분, 이게 대화를 하되 나를 이해해주고 고개라도 끄덕거려주고 어렵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럴 친구 나이 들어서 몇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친구 한두 사람이라도 좀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전화하고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여행 가서 잠도 같이 자고 이런 친구, 믿음의 친구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루의 일이 끝나면 작은 성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할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온한 저녁을 주심에 감사, 평안히 잘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 생명을 주심에 꿈에서도 감사. 여러분, 김정숙 권사님 지난번에 아프셨다가 못 나왔는데 요즘 예배당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식당에 밥도 잡수고 내가 찾아가서 늘 인사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노년에 아들네들이 있으면 예배당에 못 나오면 야, 나 좀 태워가지고 나 좀 업고서라도 교회 가자. 우리 새 예배당 지으면 엘리베이터 만들어요.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만들라 그래요. 다 차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 좀 태워서 예배당에 가자. 여러분, 예배당에서 내가 섬기는 예배당에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자라는 목사님 밑에서 말씀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걸 축복으로 감사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살다 보면 죽음의 위기를 누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 하자?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뭐 하자? 찬송하자. 그리고 뭐 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선물 주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과 찬송과 감사로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 응답도 주시는 분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